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몇 가지 부류로 등장인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시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네요.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라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과 또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이어나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전부터 등장했고 이전의 많은 조상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여호와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처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로만 알려주셨다면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름일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분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름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라신, 그러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또 개구리 신, 파리의 신, 나일강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자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죠. 사람이 그 신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신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스스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과 구별되는 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6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리고 노역에서 건질 것이고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다라는 거의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빼내고 건진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 사용되었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속량한다라는 말씀이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악한 이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7절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신을 섬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또다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죠. 문제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더니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출애굽을 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말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얻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꿈만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거절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가 얼마나 낙심하였을까요? 정말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원망하고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참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자신의 단점으로 생각한 것이 입이 둔하다라는 것 같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 지냅니다. 나는 입이 둔해. 나는 입이 둔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입이 둔한 것에 갇혀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입이 둔한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무엇보다 아론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모세에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 형 아론과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 말씀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 마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절했고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출애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이죠.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자기의 연약함에 갇혀서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넘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하루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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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TV.